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1절, 2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08장 1절, 2절, 5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또한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아짐이 또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들어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전 번제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도부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분나야와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겁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 미냐민, 예수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며 33세 이상 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6월절 수기야를 통해서 6월절 절기가 다시 지켜지고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6월절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가 다시 히스기야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 나라에 당연히 지켜야 될 절기였고 그에 따라서 누려져야 될 그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오랜 동안 이러한 은혜들을 또 이러한 질서들,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러한 성전의 질서가 서지 못했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유월절 행사를 종교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한 번도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한 적이 없었던 그 민족적인 아픔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픔을 느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 통일 국가로서 드려지는 예배를 자신의 때에 실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잠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남북의 어떤 통일을 모색했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그는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으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지혜로운 책략을 통해서 남과 북의 어떤 연합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참 지혜로운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고 아달랴를 통해 남왕국의 그런 다윗의 등불이 다 꺼질 뻔한 그런 위기를 가져왔었죠. 남과 북은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예배로 연합되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여전히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여한 유월절은 바로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온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의 반응, 유월절 은혜가 임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놓은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단순히 은혜 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깨뜨리며 죄에서 떠나 거룩을 향해 힘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상의 제거는 이제 29장 16절에서부터 제사장 중심으로 시행되고 또 30장 14절에서는 좀 더 확장되어 무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리와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확장되어서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나섭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확장되어 가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 범위도 계속돼서 확장되어 가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까지의 깊이 파고든 부정함과 우상들을 제거하며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려는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일의 예배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만 임하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와 삶 전체를 바꾸어 거룩을 향해 나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2절부터 6월절 제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의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6월절 제사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예배의 이벤트로 한번 성대하게 치러지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제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기를 히스기야는 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성전의 질서가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직무들은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장문에 서서 섬기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헌물로 인해서 성전 제사가 또한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조치를 히스기야는 취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절기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드리려면 엄청난 재물이 필요하죠. 즉 백성들의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서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쓰이게 하도록 자신의 재산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레위와 제사장들이 성전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음식을 주도록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내가 솔선수범하였으니 너희도 따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절에 말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명한 것이었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주민들도 유다 백성들도 모두 기꺼이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소산물을 가져오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고 가득하여서 셋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그것들을 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가득 쌓인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묻자 대제사장이었던 아사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한 것은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의 소산과 마음을 풍성케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시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러한 모인 헌물들을 관리하고 분배하게 하는 그런 질서 있는 일들을 시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바쳐진 헌물은 이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먼저는 이 헌물을 보관할 성전 안에 보관할 방들을 마련하게 하고 이 저장고에 담당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담당자는 바로 고나냐와 시므이가 맡게 되고 그 밑에 이제 10사람이 보조자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헌물의 분배를 이제 담당하게 될 사람은 바로 레위인 임나의 아들 고레와 그 6명이 이제 보조자가 임명이 되지요. 그리고 이런 헌물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이 직임과 그들의 나이와 또한 그들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주를 찾는 히스기야의 왕권과 통치는 형통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간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요. 그 복이 모든 만방으로 흘러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종교 개혁의 역사와 이러한 복들이 독들을 또한 우리 신약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교회, 신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돌아보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복된 교제가 있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에 흘러가 우리의 삶을 거룩을 향하여 힘쓰는 삶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